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그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곡백관부로 있는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첫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식에 부족한 예배이지만 주님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받아주옵시고 이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재물을 챙기는 일에, 건강을 챙기는 일에, 자녀들의 발전을 위해, 성진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드리고 하는 것에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민족이 아직도 북녘 땅에서는 거짓 선동과 세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서로 왕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65년 전에 이곳 회기동에 산정현 교회를 재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여러 행사에 제한이 많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셔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도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서로 교제하며 화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또한 교회 학교가 비대면 예배로 수고와 열심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에 열정이 식을까 염려가 됩니다. 좋은 곳으로만 항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어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교우들께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대하며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예배 시종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가족 모두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물일까요? 불일까요? 핵폭탄, 핵폭발 같은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무서운 수재가 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는 축복이 됩니다. 핵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발을 통제할 수 없으면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지만 통제할 수 있으면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통제하기 어렵고 자연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질병 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좋은 제도를 갖추면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자연재해나 질병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말과 마음 중에 어느 게 더 통제하기 어려울까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한다. 속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는 없는데 말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에 없어도 바꾸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속마음만큼은 바꾸거나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잘 바뀝니다. 아주 자주 바뀌고 너무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바뀌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뭘 통해서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바뀝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큰 도움을 주면은 그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나를 변호해 줬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막 바뀌는데 이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니,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니 우리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둘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도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그게 산 믿음일 경우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믿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믿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믿는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경험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믿는 마음이 생길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도 믿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고 경험해도 못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가족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족들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던 성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금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특별히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꼭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게을렀으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자녀가 믿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꼭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가 믿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결국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엄청난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 믿음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그들의 믿음이 자기 힘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게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게 뭡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자기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한 또 하나는 자기의 약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는 말도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가장 부족한 사람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 오직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죠? 너무나 쉽고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뭘 들음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재밌으면 저절로 듣게 됩니다. 재밌는 말은 우리가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해서 듣죠. 말씀이 재밌으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틀 수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성경책 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지만 말씀을 듣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십시오.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이 네 가지 땅을 네 가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떨 때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은 네 가지 사람인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네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네 가지 형편에 따라 나타나는 네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말씀을 매일 들어도 매주 들어도 어느 날 말씀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이 돌받칠 때 떨어지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이 옥토일 때 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일 때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시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아예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그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공부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평생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자기도 괴롭고 다른 성도에게도 해를 끼치는 성도가 됩니다.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데는 말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선포되는 방법은 크게 대표적으로 기적과 사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은요, 그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봐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모인 곳, 달리 말하면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없고 나 혼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더 잘 체험할 수 있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말씀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혼자서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은 피곤한 걸 이겨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교회 나오면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고, 교회는 그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값진 선물인 겁니다.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해외 선교를 나갔다 그럽시다. 해외 선교지에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보셨지만 해외 선교 나가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봉사사업들이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사랑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진심으로 주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면 선교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선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족을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 사랑하죠. 그러나 더 감동적으로 사랑하고 감동받을 수 있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 잘 도울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기도는 그런 기적 체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직접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려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안다면은 아무리 말려도 사람들은 저절로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과 재물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건강과 재물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이게 위선적으로 생각될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건강과 재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은 우리는 저절로 죽도록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은 저절로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성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 같은 것도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최고의 가문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땅을 얻어서 백성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 세웠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이룬 위대한 일들입니다. 또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화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또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평강과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선을 지키고 싶습니다. 악한 세상을 선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악을 이기고 무엇으로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믿음은 최고의 권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니까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사회 정의를 이루는 기적도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성도가 되는 기적도, 바울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적도 다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이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만 추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지, 믿음으로 얻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써 받아 누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 속에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죠. 언제 내 마음이 옥토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또 기적을 사모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녀가 구하면 꼭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시면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말 좋은 겁니다.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소망을 이루는 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고 악을 이기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이 내 뜻처럼 성장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 가족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가족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됐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법,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 혹은 개인 기도, 소그룹 기도에 성실히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성장에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말씀을 들려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족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또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로 알고 항상 믿음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완악한 마음, 추하고 더럽고 죄에 젖어버린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자녀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더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믿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하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도 바울 같은 믿음도 우리로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포기하게 되거나 자책하게 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며 주님은 믿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낙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소망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방법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성실히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남선교회 별로 따로 헌신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남선교회 연합해서 함께 헌신예배를 1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한 구원금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금 봉투를 이용하시거나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경우에는 송금자 이름 옆에 코로나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성도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족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수련회가 오늘부터 31일 주일까지 이렇게 좀 길게 잡혀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책을 읽고 보고서 내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독서 자료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무 항존 직분자들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셔서 안내문을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카톡이나 안내를 다 문자로 받으셨겠습니다마는 6월 6일 수요일까지 설문조사 답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에 보내드린 링크 주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혹시 출력된 설문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후에 사무실이나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개선위원회 모임이 10일 주일 오후 6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 재직회를 모일 계획으로 했었으나 아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아서 이번 10월 정기 재직회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10일 주일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모일 수 있으면 본당에서 모이고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을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은퇴한수 집사님, 전영자 은퇴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인원이라는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부에서는 이렇게 전도 용품이랑 준비하기 위해서 자주 오셔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또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나와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해주소서. 셋,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사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가족이 믿지 않고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며 교회 잘 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받아 함께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며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구원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